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드리시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영광을 거둬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소망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심령이 되셔서 또 세상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한국의 구정이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저희들이야 한국 명절이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아도 그래도 한국에 계신 여러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셨을 줄 압니다. 물론 요즘 한국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를 만나는 진풍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뉴 노멀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저희 가운데도 구정을 이렇게 세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또 그래도 루널 이어리라 그래서 음력설을 미국에서도 중국 분들은 많이 세는데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니 미국은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좀 모자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백신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전 국민의 85%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다면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미 신청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꼭 순서가 되면 접종하셔서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도록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그 닥터 파우치의 말대로 4월 정도 되면 모두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이 조금 들리기는 하는데요. 여름이 되면 그런 거의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 더 희망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그래서 안전에 힘쓰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 담는 열매,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인내라고 불리는 오래 참음은 2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고통이나 핍박 혹은 환난을 견디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들의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나 잘못을 참아주고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오래 참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들 역시 다른 이들의 잘못이나 결점을 볼 때 그것을 지적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래 참음은 결국 사랑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래 참음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제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5번째 퀄리티인 자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비 혹은 자비롭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일까요? 그리고 또 친절하다라고 할 때 친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높여드리지만 정확하게 자비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의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kindness, 친절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친절함이란 뭘까요? 자비란 뭘까요? 만약 자비가 친절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들이 한국의 레스토랑들에서 주문을 받는 그런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들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도 한국의 레스토랑에 가면 그 친절함에 놀란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한국 살 때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전혀 달랐기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친절한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미국에 온 지도 22년째니까 꽤 되긴 했지만 한국 살 때 어느 레스토랑에 갔더니 주문받는 그 분들이 다 제 앞에 와서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손님인 저는 그 의자에 앉아있고 주문받는 사람이 서 있으면 손님을 주문받는 사람이 내려다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손님의 눈높이에서 주문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사실 팁 문화도 없잖아요. 여기 미국이야 팁 문화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하면 그만큼 팁을 주고 봉사료를 주는데 한국은 팁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친절할 수 있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그런 게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친절하지는 않고 그냥 와서 체크해주고 필요한 거 있냐 물어보고 이 정도였죠. 물론 당연히 이런 친절함 자체가 비즈니스의 전략이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서비스를 친절하게 받는 고객들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한국에 팁 문화가 있었으면 참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운전면허도 갱신하고 리얼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리얼 아이디를 만드시면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국내선은 타실 수가 있습니다. 10월 21일인가부터 운전면허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에어포트에서 딴 주로 갈 수가 없고 꼭 여권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여권을 가져다니기 싫으시면 이 리얼 아이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김에 리얼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MV에 다녀왔어요. 문에 들어가면 그 고객들을 이렇게 어느 창고로 보낼까 분류하는 그 리세셔니스트가 있는데 그 백인 아줌마가 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 기분 좋게 저와 저희 아내를 도와주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다 체크하고 그것을 다 가져간 저희들에게 굿잡 굿잡 그러면서 스마일로 이렇게 응대해 주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미국에서 제일 불친절한 곳이 이 DMV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막상 창구에 가서 서류를 내는데 저희를 담당했던 직원은 아까 그 리셉셔니스트 아줌마와는 반대로 정말 너무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떽떽거리더라고요. 물론 뉴욕 사는 친구 말을 들으니까 뉴욕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턱으로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듣고 DMV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가장 불친절한 그런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필라 같은 시골에서도 그렇게 불친절을 당한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 한국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무사히 잘 코비드 때문인지 사람이 원래는 엄청나게 많은데 코비드 때문인지 별로 없어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친절이라는 것이 여러분 미소를 띤 얼굴로 상냥한 태도를 가지고 친근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외향적인 모습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친절은 외향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퀄리티를 자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드실바라는 학자는 영어로 친절함, kindness라고 번역된 자비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직함, uprightness,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강직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선하게 잘 대하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도울 수 있는 기질이나 성품을 뜻한다고 정의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자비라는 단어가 인자하다라는 것과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롭다, 친절하다, 인자하다 이게 이제 세 개가 거의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번역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헤세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헤세드는 사실은 정말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서 나타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중 아주 대표적인 단어죠. 인자하심, 자비하심, 은총 뭐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되고 사용되어집니다. 영어로 번역될 때도 사실 이 헤세드라는 것이 마땅한 표현이 없는지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인자하심이나 자비하심이나 은총 이런 모든 개념들을 다 합쳐서 loving kindness 한 단어예요. loving kindness라고 영어 성경에서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헤세드의 중심에 자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이 다 그렇지만 이 자비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자비하심, 친절하심, 인자하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인자하심, loving kindness,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고 또 암송하는 구절인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에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외우실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 황망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는 중에 한 가닥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장소와 도시가 없어졌더라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인자와 자비와 성실하심을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뒤 문맥으로 따져서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도록 버려두신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 본심이 아니시고 마침내 회복하게 하실 소망을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호와의 자비로 번역된 것이 헤세드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의대로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자비가 되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헤세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데서 그 절정에 달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어려움에 있을 때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자비라면, 그것이 친절함이라면,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또 원수되었던 이들을 가장 선대하고 돕고 가까이 하며 기꺼이 그들을 공경에 처하게 했던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헤세드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놀라운 자비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이, 친절하심, 인자하심이 오늘 하루만 머물고 내일 바뀐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이것이 아침마다 계속 새롭게, 아침마다 놀랍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그러면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내일은 모르겠다 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정말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친절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본문 10편 23편,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이 말씀에서 인자하심이 헤세드인데, 이 고백처럼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내 평생에 반드시 꼭, 정령이었죠, 이전 성경에는,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비는 오늘도 쉬지 않고 내일도 쉬지 않고 그 다음날도 쉬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평생을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진멸되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어려운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곧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가는 그러한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힘에 부치는 일을 당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들을 우리들이 맞이하더라도 주님의 헤세드는 우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만족함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들의 잔이 넘치고 심지어 우리들의 원수들, 우리들의 적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자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친절하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결핍도 없게 되고 우리를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자비하심은, 헤세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더욱 새롭게 묶는, 바인딩하는 놀라운 자비하심입니다. 이렇게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게 다 배운 대로, 안 사람이 그것을 할 줄 안다는 말이죠. 배운 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기쁨을 체험한 사람만이 기쁨을 전달할 수 있고, 화평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화평을 나타낼 수 있고, 오래 참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퀄리티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프롤로그, 서론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마지막 날에 어디선가 날라온 야구 방망이의 얼굴을 맞는 큰 비극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야구 선수였는데 야구 방망이 얼굴을 맞아서 이제 더 이상 그 야구의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인생을 바쳤던 이 야구 선수의 생활 자체가 이제는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고, 이제는 2군인 후보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관적으로 살아가던 이 2년 후에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서 이 저자는 새로운 습관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암울하고 비관적이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 작은 습관은 진짜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자리에 일찍 드는 것, go to bed earlier, 또는 자기의 방 청소를 말끔하게 하는 것, 이렇게 간단한 습관들이 자기에게 어떤 자신감을 가져다 줬냐면, 나는 그래도 내 인생을 잘 관리한다, 잘 오르가나이즈 한다는 느낌을 주었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작은 습관으로부터 비롯된 자신감이 야구에서도 효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저자는 마침내 야구에서도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두각을 나타내어서 전 미국의 대학 대표가 되었고,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저술이나 평론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강의를 다니면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된 비결을 돌아보니까 진짜 별거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했던 아주 작은 습관들, 그런 것들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자비를 맛보아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인 헤세드의 사랑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은 큰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도 다 그렇겠지만, 자비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작은 습관처럼 내 몸에 그것이 배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처럼 내 몸에 그게 배일 때 나에게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정말 습관처럼 매일 묵상하고 내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입니다. practice예요.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Hear O Israel 로 시작되는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작은 반복과 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계속해서 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앉든지 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해야 되죠. 헤세드의 사랑 역시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습관처럼, 아주 작은 습관처럼 나의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야말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들에게 저절로 자비의 마음과 행동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도, 내가 진짜 이를 꽉 물고 친절해야지, 이를 꽉 물고 자비함과 인자함을 나타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꾸며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비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될 때 그 자비는 저절로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을 선대하고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과 허물을 보면서 내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며 도울 수 있는 자비를 가진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수동적인 것이라면, 내가 견디는 것이라면, 자비는 오래 참음을 넘어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더욱더 나타내고 친절하고 돕고, 심지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손을 기꺼이 내밀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끄집어내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음속에 가득 담을 때 우리는 이제 오래 참음에서 자비함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하게 자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베풀어주고 있습니까?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일제 치하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추워서 동상이 다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감옥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이 안희숙 사모님은 그 동상에 걸려서 발이 퉁퉁 붓고 거의 발가락이 잘려나갈 것 같은 사람을, 그 발을 자기 가슴에 품고 친절을, 자비함을 베풀었다고 쓴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자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손을 내밀어 그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 상냥함 뿐만 아니라 미소뿐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너희 생각에는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할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자비하심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서는 저절로 자비하심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놀라운 헤세드의 자비와 사랑으로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헤엄쳐 보십시오. 은혜의 파도에, 자비의 파도에 깊이 잠기십시오.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습관처럼 아주 작은 포션이라도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으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른 이들을 선대하십시오. 친절하게 상냥하게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 헤세드를 날마다 경험하심으로 주의 자비를 다른 이에게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사시면서 귀한 자비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자비를, 인자하심을, 러빙 카인네스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날마다 새로우신, 아침마다 새로우신 헤세드의 자비하심으로 건져주시고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들을 선대하시고 친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자비하심을 정말로 매일매일 묵상하고 작은 습관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담아두는 연습을 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넘쳐나는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두 손을 내밀어 그들을 선대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두 손 내밀어 축복하고 도우며 건질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헤세드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열매 자비를 맺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음에 품고 그 자비를 흘러 넘치도록 묵상하며 다른 이들을 선대하고 돕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